안녕하세요. 수아입니다. 이번 시간은 산매 속에서 인과를 깨닫고 자매를 하고 나니 2007년도에 쓴 글입니다. 그때 당시 블로그에 올려서 또 많은 인기를 끌었던 글이기도 합니다. 그 당시 저는 경기도 모초에서 자영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어느 대부 살림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보살님은 제가 신행 생활하면서 의문이 많이 일어날 때, 마음을 못 잡고 갈등을 겪을 때나 꿈을 꿔도 해몽을 못해서 답답할 때면 묘하게도 그날 우리 가게에 여지없이 나타나셔서 저를 인도해 주시곤 했던 분입니다. 부처님이 알고 보내주셨나 보다 하는 생각이 많이 들게 하셨던 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분이 어느 날은 저희 가게에 오셔 그동안 하지 않으셨던 당신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부처님을 만났으며 어떻게 깨달음에 이르게 되었는지를. 그분은 나이 30이 넘어서 결혼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결혼하자마자 남편은 직업을 놓고 15년을 백수로 살아서 그 보살님이 경제를 책임져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보살님이 사업 수완이 굉장히 좋으셨대요. 그래서 서울서 소극장까지 운영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많은 돈을 벌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남편은 능력 있는 여자를 만났으니 아예 놀고 돈도 안 벌고 거기다가 바람 피우고 또 매질까지 하고 그러니 이제 이 보살님이 항의도 했겠죠. 그러면 두드려 패고 나중에는 시댁 식구들과 담합하여서 이 보살님이 번 그 재산까지 다 가로채고 알몸으로 내쫓으려 하였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종업원들 보는 데서 개패도 패고 인간 이하의 행동을 하는 남편. 그리하여 자신은 이 보살님은 어디다 마음을 둘 데가 없어서 부처님께 귀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찾아간 사찰이 조계사라고 했습니다. 서울에 있는 조계사를 가서 부처님을 뵙는데 내가 진작에 부처님법을 만났으면 나는 결혼하지 않았을 텐데 차라리 출가를 했을 텐데 그런 회한이 밀려왔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나아질 게 없는 그런 결혼 생활에 지친 이 보살님은 도저히 결혼 생활이 견딜 수가 없어서 어느 암자에 가서 3년을 기도하며 사셨다고 합니다. 사업을 정리하고 그리고서 정말 자신은 미친 사람처럼 기도를 하셨다고 합니다. 절도 했다면 3, 4천 배요. 금강경도 읽으면 한자리에서 일어나지 않고 21독하고 자신이 업이 많아서 이런 과보를 받나 보다고 자매의 눈물을 펑펑 흘려가면서 정말 진작에 부처님을 만나지 못한 것을 뼈저리게 통탄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3년을 참회 기도를 하고 나니까 이 성을 잃고 날뛰던 남편이 정신을 차리고 찾아왔더랍니다. 남편이야 밉지만 어린 두 자식에 대한 모성애 때문에 다시 집으로 와서 살게 되었는데 어느 날 기도방에서 참선 도중 산매에 빠져들면서 자신과 남편과의 전생 인과를 보게 됩니다. 전생에 자신은 구리 대금업자였고 남편은 머슴이었는데 남편이 지능이 조금 모자라서 늘 자신이 무식한 놈이라며 무시하고 품삯도 주지 않고 25년을 부려먹었답니다. 주어봤자 모자라서 관리도 못할 테니 그저 먹여주고 재워주면 되었지 하는 그런 마음이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이제 그런 좋지 않은 남편하고의 인연을 맺었기 때문에 전생에 이 생에 와서는 부부로 만나 전생에 무식하다고 무시당한 서름 때문인지 남편은 공부를 많이 하셨지만 이 보살님은 반대로 많이 못하셨다고 합니다. 그 업보인지 자신은 기도 염불은 많이 해도
경전 공부는 이상하게 잘 안 되고 글씨도 지리지리 지렁이 끼어가듯 하고 그렇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생에서는 남편에게 거꾸로 무식한 년이라고 구박을 받고 사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남편의 무의식 세계에 들어가 보니까 남편은 네가 나를 25년씩이나 공짜로 부려먹었으니 이 생에서는 네가 나를 25년 동안 벌어 먹여라. 나는 편히 놀 테니. 그런 마음이더랍니다. 그리고 지금의 시댁 식구들은 고리 대금업 할 때 이자 많이 받은 사람들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생에도 이 보살님에게 시댁 식구들이 돈을 막 강제로 뜯어가다시피 했다고 합니다. 너무나 당연하게 내 돈 가져가는 것처럼. 그러니까 전생에 이자를 고리대금으로 너무 많이 착취를 당한 그 한이 있었던 거죠. 이 시댁 식구들이. 그 사람들이 다 시댁 식구로 태어나서 "너 전생에 우리에게 돈 이자 많이 뜯어먹었잖아. 폭리치했잖아. 그거 내놔." 이런 거였더래요. 너무나 당연하게 돈을 뜯어가더랍니다. 그런데 산매 속에서 이런 사실을 깨닫고 난 이 보살님은 참회의 눈물을 줄줄 흘렸겠죠. '모든 것이 나의 업보구나.' 눈물을 흘리면서 방문을 열고 나오니 그날따라 이상하게 남편이 그 보살님의 기도방 방문 앞에 우두커니 서 계시더랍니다. 그런데 남편의 얼굴을 보는 순간 가슴속에 맺혔던 응어리가 싹 풀리며 사라지더랍니다. 그동안 남편이 얼마나 미웠겠어요. 시댁 식구들도 그렇고. 정말 왼수 같은 사람들이었는데 그것이 모두 나의 전생의 업에 의해서 이 생에 이렇게 펼쳐졌구나 하는 걸 알게 되니까 그 응어리가 다 풀렸던 것이죠. 그랬더니 그날 이후 15년을 백수였던 남편이 갑자기 돈을 벌러 나가더랍니다. 그래서 그때의 참회 기도로 25년 받아야 할 업을 15년으로 단축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10년을 이 보살님은 이제 절에 가서 봉사를 합니다. 남편이 벌어다 주니까 이제 부처님 은혜보다 귀해 불법을 전하고 절에 봉사를 나가게 된 것이죠. 10년을 그 사람은 그 보살님은 봉사를 합니다. 그렇게 으르렁거리던 시댁 식구들도 부처님께 귀한 후 너무 달라진 며느리를 보더니 부처님 법이 좋긴 좋은가 보구나 하며 모두 절에 나가게 되었고 두 자녀도 잘 커주고 모두 신심 깊은 배우자를 만나게 되어 선성죄를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때부터 인제 시댁 식구들이 돈 달라고 하면 아무 소리도 안 하고 그냥 준 거예요. 알아서 주기도 하고. 내가 갚아야 할 빚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이죠. 그분은 언제나 저에게 부처님 이야기를 할 때면 환히 신이 나서 춤을 덩실덩실 추시곤 했어요, 저희 가게에서. 무상심신미묘법이라고 부처님 법은 너무나 좋다고 막 그렇게 춤을 추시곤 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한 번은 강화도 보문사에 가서 인제 기도를 하는데 그 당시는 인제 집안 문제로 인해서 기도를 하러 갔는데 저절로 일체 중생에 대한 기도가 나오더래요. 마애불 석불 밑에서 전혀 뭐 가족들에 대한 기도가 나오지를 않더래요. 그랬는데도 강화도 보문사에 가서 기도를 하고 온 이후 가족들의 문제가 다 해결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원하는 대로의 삶을 살게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보문사가 영엄도량이긴 영엄도량인가 봅니다. 그리고 이분이 또 그 후에 저에게 얘기해 주셨던 기도 영엄당이 또 하나 있는데 이제 그 후 결혼한 아들 내외가 자식을 두지 못했나 봐요. 이제 그게 좀 고민이었겠죠. 그래서 이 보살님이 큰 마음을 먹고 최고의 기도 도량이라고 하는 남해 보리암에 갔었답니다. 남해 보리암에 가서 삼칠을 기도를 했대요, 거기서. 며느리가 임신하기를 인제 기도를 했는데 회향할 때 인제 21일 기도 회향하면서
그 며느리에게 기도의 기운을 딱 넣어 줬겠죠. 자신의 21일 기도의 회양을. 그 순간 며느리도 아마 시어머니하고 맞춰서 37일 기도를 똑같이 서울에 있는 어느 사찰, 본인이 다니는 사찰에서 했었다고 합니다, 같이. 그런데 며느리도 인제 21일 기도를 끝낼 때잖아요. 갑자기 비몽사몽 기도를 하는데 관세음보살님이 탁 나타나시면서 이 며느리 보고 손바닥을 이렇게 딱 피시더래요, 관세음보살님이. 며느리의 손바닥을 딱 피시더니 거기에다가 "아들." 딱 써 주시더래요, 두 글자를. 아들이라고 관세음보살님이 그 며느리의 손바닥에 써 주시더랍니다. 그러고서 싹 사라졌대요, 관세음보살님이. 그런데 정말로 그 이후 이 며느리는 임신을 하게 되고 아들을 낳았다고 합니다. 그런 또 가피를 입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분은 뭐 10년 봉사를 했으니까 뭐 진짜 1 년에 봉사할 때 그러니까 명절 아니면 계속 절에 가서 봉사한 사람입니다. 대단한 사람이에요. 2 시간, 2 시간 반 걸리는 그 거리를 왔다 갔다 하면서 봉사를 했습니다. 굉장히 영적인 보살이라 영가도 보고 그래요. 그래서 수많은 영가들이 이 보살님을 따랐습니다. 그래서 인제 합동천도제 같은 거 접수도 해 가고 저도 인제 접수하고 그랬죠, 그 보살님한테. 그러면은 이렇게 노트에 다 적어 가요. 적어 가면서 집으로 가는 이제 버스 안에서 시간이 많으니까 그 영가들을 위한 금강경 일독을 꼭 해 주시고 그랬던 분입니다. 그렇게 복을 많이 지은 것이죠. 자신의 업을 알고 '이 생은 바르게 살다가 가야 되겠다.' 그래서 좋은 일을 나름대로 많이 하고 사셨던 분입니다. 지금은 뭐 어떻게 사시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그랬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열심히 기도해서 한번 부처님의 가피를 깊이 있게 입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